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합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두 번째는 매일이라고 그랬어요. 매일 크리스마스. 아멘.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성탄절이 아니라 매일 성탄절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단에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해서 메시지를 해왔습니다. 성경 66권은 딱 4가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탄생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앞으로 오늘 말씀은 이제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미 처음부터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지구는 21세기에 정신병동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래학자들 공통된 의견이 지구는 정신병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적중해서 지금 온 지구가 정신병동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정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정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된 것 같습니까? 제가 어느 기관에, 국가기관에 한 2년 동안 이렇게 법무부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게 5손가락 안에 드는 정신과 의사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제가 갔을 때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신병은 치유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왜 선생님하고 계십니까? 정신과 의사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정신병원은 또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약물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근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좀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정신과 의사인데 정신과만 공부를 했지 다른 거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학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저는 의학사전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정신질환은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정신 건강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지 영적인 부분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이 병원에 지금 정신 문제로 인해서 사고를 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치료받기 위해서 이 감호소에 와 있는데 목사님이 그 부분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의사분들을 많이 만나봤지만은 그렇게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분은 처음이었어요. 그 후로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의학사정이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저는 성경 보느라고 바빠가지고 찾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자, 영적인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는지 성경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 정신 문제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애로움 속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학 박사님도 모르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허공을 창조했다. 허공.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공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거기는 신이 좌정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 이 말이에요. 신이. 거기에 성령이냐 악령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공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좋은 환경으로도 인과관계로 통해서도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그런 허공이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공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 세상에 무엇으로 채울 수 없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해도 허망하고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마약을 찾기도 하고 약물을 찾기도 하고 그래서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허공을 채우려고 사람들은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그 허공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계속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됩니까?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갈증이 생겨요. 그래서 더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게 되겠죠.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족이 다 있는데도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가족이 다 있는데도 자기 혼자 있다고 지금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40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죠. 그러면 1년에 15,000명 이상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목숨을 끊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정치인들 중에도 훌륭한 사람 많고, 저 지성인들 속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근본 문제, 우리 사람 속에 허공이 창조되어졌는데 그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인데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습니다. 이때를 암흑시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아주 수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실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가 1차, 2차, 3차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1차로 잡혀간 연도가 BC 605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3차 마지막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때가 586년이에요. BC 586년.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해요. 귀환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성전 건축을 하죠.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 그래서 이제 제2의 성전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586년에 3차 마지막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BC 63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63년 전에 폼페이우스라는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다 회파시켰습니다. 다 무너뜨렸어요. 자, 이런 일들이 막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폼페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나서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미 63, 4년경에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주권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속국으로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미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언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아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될 것이다. 그러면 치료받은 사람들은 예언권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공의로운 해처럼 오실 것이다. 그래서 병든 세상을 치유하실 것이다. 정신병동이 되어져가는 세상을 치유하실 것이다. 영적으로 병든 세상을 치유하실 것이다. 육신적으로 병들어가는 세상을 치유하실 것이다. 병들어가는 가정을 치유하실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덮여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 어둠은 우리가 불 끄면 컴컴해지는 이런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와 재앙으로 덮여있는 세상,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루는 어두움이 빛을 찾아왔어. 어둠이 빛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 빛한테 그랬대요. 야, 빛아, 내가 진짜 어둠이 있는 곳을 보여줄 테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빛이 어둠을 따라서 진짜 컴컴한 데를 가는 거예요. 딱 갔는데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왜 어둠이 없을까요? 빛이 가니까 어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어둠이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진짜 컴컴한 게 뭔가를 내가 보여줄게. 또 데리고 갑니다. 또 빛이 따라가요. 가니까 어둠이 없어졌어. 왜 없어졌을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지금 이 어둠이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마지막으로 진짜 어둠이 뭔가를 보여줄게. 진짜 컴컴한 걸 보여줄게. 또 데리고 가. 빛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가보니까 빛이,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없어졌을까요? 빛이 가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농담을 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어둠이 있는 곳에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한 거예요.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둡다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빛,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면 여러분 가정의 어두움은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어두움 때문에, 이 흑암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여러분의 사업장의 어두움은 순식간에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죠? 자, 이 땅에 누가 필요할까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요즘에 설교한다니까 앉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민족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감기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으로 오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단어만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시면 돼요. 그 어둠이 뭐냐? 여러분 세상을 모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알면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16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저주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또 이제 이게 뭐 카드를 막 카톡으로 많이 보내더라고요. 해피 크리스마스. 하여튼 뭐 그거 만드느라고 고생들 많은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뜻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도대체 기쁜 소식이냐 이 말이죠. 뭐가 좋은 소식이냐 이 말이에요. 내용도 모르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뭐가 그렇게도 기쁜 소식입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문제,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셨다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국가를 불행하게 만들고 전 세계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 후대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에요. 마귀입니다. 남편이 아니고 마귀, 아내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고 마귀 때문에 우리 인간이 불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크리스마스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아닌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자원에서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에 그래서 앉아있게 만드신 겁니다. 제가 다시 지난주에 우리 강단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예요. 이 지구상에는 지금 237개 나라가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냐 마귀의 나라냐. 두 왕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사탄의 나라는 마귀가 왕입니다. 거짓된 왕이죠.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 두 백성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마귀의 백성이냐. 그리고 그 두 나라에는 법이 하나씩 있어요. 마귀의 나라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왕노릇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냐? 참 제사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뻔합니다. 죄짓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겁니다. 사망 아래에 놓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 땅에 정신 문제가 왜 왔다고요? 영적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요, 오늘 메시지 잘 들으시면 정신 문제도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치유받냐?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2020년도에 우리 교회 방향을 잡은 게 뭡니까? 치유운동과 서밋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할 때 주신 응답이에요. 2020년도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서밋으로 서서 237개 나라 살기는 절대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문제 다
단번에 끝나버려요.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여러분 이름이 다 있으시죠? 이름 뜻이 또 있죠? 제가요, 저도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히브리어로 제 이름 뜻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더 좋더라고요, 이름이, 제 이름이. 그래서 자부심이 딱 더 생기는 거 있죠. 제 이름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 평화를 가져오는 자요. 그래 기분이 진짜 좋아지더라고. 항상 좋았지만. 여러분 평화를 완전히 이게 진짜 복음적인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를 통해서 이름부터 지어줬다니까요. 이 이름 속에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구원한다는 뜻이냐? 사단의 손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이 땅에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놓으신 사람들이라. 자, 세 번째, 큰 세 번째, 오늘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이실 것이라, 주실 것이라. 징조를 주신대요. 징조. 그 징조가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거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 방법을 쓰신 줄 아십니까? 자, 단어 하나만 딱 붙잡으세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아멘. 이것 찾으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물 떠난 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 행복합니다. 나무는 흙속에 뿌리를 다시 내려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새들은 공중을 날아다녀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 단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서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허공을 창조하셨어요. 그 허공은 세상의 물질로도 채울 수 없어요. 지식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명예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좋은 환경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허망하고 허무합니다. 그래서 자살한단 말이에요. 그 허공을 채울 수 있는 답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 허공은 신의 영역이라 이 말이에요. 신이 좌정하였어야만이 그 공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물질이 없어도 행복하고 환경이 열악해도 행복하고 권력이 없어도 행복하고 아멘. 명예가 없어도 행복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75억이 나를 예면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을 하시면 지금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이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색소폰 연주 또 하모니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에 우리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